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긍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둘이 움직일 때 나를 보지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일과 평강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들 가운데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주신 기업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주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림을 준비하는 대림절 2번째 주입니다. 이 대림절 절기에는요 초를 키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보통 5개의 초를 준비해서 한 주 한 주 이렇게 켜 내려가는데 그 2번째 초의 의미는요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사랑. 2번째 초의 의미는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왔던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떤 한 사람의 인생 반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요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38년 된 어떤 병에서 노인받지 못하고 그 병으로 인생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던 그 사람이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당시 예루살렘에는요, 제사에 쓰여지는 양들이 출입하는 그런 양들이 출입하는 문이 있었습니다. 일명 양의 문, 양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문 곁에는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래전서부터 이 베데스다 연못과 관련된 전설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는데 가끔 내려오는데 내려오게 되면 이 물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아픈 사람들 그리고 아픈 가족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냐 하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지붕하고 기둥만 세우는 그런 행각 5이 있을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베데스다 연못가는요 늘 인산인해 그것도 병자와 관련된 가족들 사람들로 빽빽하게 차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설이 뭐라고요? 가끔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 천사가 이 물에 들어가서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도 낫는다라고 하는 전설이에요. 자,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연못의 의미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인데 그런데 이 연못에서 벌어지는 일은 이 세상 어떤 곳에서 벌어지는 그 어떤 일보다 자비나 은혜는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살아남는 것은 오직 1등밖에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물이 동할 때,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이 고침을 받기 때문에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평상시에는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다 서로에게 배려하고 서로를 위하고 뭔가를 나눠 먹고 마음을 나누고 시간을 같이 나누는 그런 사람들인데 물이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말은 은혜의 집, 말은 자비의 집이지만 이곳은 1등만이 살아남는 그런 자비나 은혜는 어떻게 보면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그런 곳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요 언젠가는 내가 그 기적의 그 전설의 주인공이 되겠지라고 하는 그 막연한 희망 때문에 이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38년 동안 어떤 성경은 그 병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병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요 스스로 걸을 수 없을 정도의 그의 몸과 마음과 삶은 다 이미 무너져 내렸다라고. 이 사람이 언제서부터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 그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고 혹시 내가 1등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에 이곳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 하루하루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이 사람.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었을까요? 오직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히 내가 먼저 들어간다 그러면. 근데 지금도 못 들어갔기에 앞으로도 못 들어간다. 왜? 그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 이 사람에게 일어났던 이 기적의 사건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찾아온 데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이 시간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도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으로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마음이 어찌할까 모르고 사람들의 마음이 갈려져 있는 우리 나라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를 보자마자 그 병이 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한눈에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하셨던 첫 마디가 뭡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을 이미 잃어버린 사람이 오래전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처음 보는 이 사람에게 주님은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이 너무 뻔한 질문 아닙니까? 고침받으려고, 회복되려고 이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이 사람인데,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이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건 너무 뻔한 질문. 어떻게 보면 그 질문을 받은 이 병자는요, 황당했을지도 몰라요. 처음 보는 사람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마치 비아냥거리는 건가? 나를 조롱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질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당황케 하려고 비아냥거리려고 조롱하려고 이 당연한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건 아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뻔한 질문을 한 데에는 그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답한 이 사람의 대답 속에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7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움직일 때에 나를 붙들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질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는데, 이 대답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의 질문도 좀 약간 황당하지만 그 황당한 질문에 대답하는 이 사람의 대답도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는 것,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누가 묻는다 그러면 우리 일반적인 대답은 뭐예요? 그래요. 네, 나 낫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왜? 누구의 얘기처럼? 응? 싫어요. 난 이대로가 좋아요. 그냥 이대로 살 겁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선의 대답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자기가 낫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구구절절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오랜 병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이 정도로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으로 바뀐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병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깊은 상처, 씻기지 않은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로 인해서 사람이 좀 바뀌어져 가잖아요. 점점 이상하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찔러도 우욱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병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이 정도까지 아픔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는 자신이 지금 이 병에서 나을 수 없는 그 실패한 원인들에 대해서 구구절절 얘기하는데 크게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성공하고 싶은데 성공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든 자녀든 형제든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나를 돕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모든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 겁니까? 다른 사람 탓하고 있다라고. 외부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 힘이 없어서 빠르지 못해가지고 그 물에 먼저 들어가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불행의 원인을 자기, 내 탓이요, 내가 원래 내 팔자가 이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자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사람은 긴 병으로 인해 가지고 그의 머릿속에는 온갖 비판적이고 비관적이고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에도 지금까지 어떤 풀리지 않는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풀리지 않던 어떤 그런 문제로 인해서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일은 안 될 거야. 아이, 그건 그렇지. 내 팔자가 그렇지 뭐. 내 인생에 무슨 복이 있다고 일이 되겠어? 에이,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 모든 불행을 남 탓하면서 또 내 팔자 탓하면서 지금까지 원망과 한탄하면서 시간을 보내셨던 분이 계시다 그러면 이 병자의 생각이 내 생각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생각 속에는 어떤 이적도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기 전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부정적인 생각의 전환부터 시키시기 위해서 어떤 질문을 하신 겁니까? 내가 낫고자 하냐? 이 질문을 던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치료의 시작, 회복의 시작, 어떻게 보면 기적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의 생각의 전환. 지금까지 안 됐으니까 앞으로도 안 될 거야. 아니요. 지금까지 안 됐다 하더라도 주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기적은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는 순간 벌어지게 됨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비관적이고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너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주님의 그 다음 말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사람이라고 일어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지금까지 수년을 함께했던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을 때 사람들이 자기를 어떤 눈으로 봤는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대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요. 병이 길어지다 보면 사람들이 다 떠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자비의 집에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더 이상 이 가족이 없을 수도 있어요. 누구보다도 일어나고 싶고 누구보다도 걷고 싶은 사람이 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요? 걸을 수 있는 사람이요? 없는 사람이요. 이제 나는 걷지 못해. 일어날 수 없어. 포기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상황,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봐. 그렇게 하실래? 이게 아니에요. 명령형으로 선포하셨더라고요. 먼저는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8년 동안 투병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없거나 일어나는 게 죽는 것보다 더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더라고요. 두 번째는 내 자리를 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나지 못하니까 그에게 늘 항상 친구가 되어졌던 게 자리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방석이 될 수도 있고 매트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어느 정도 크기인지는 모릅니다만 이 사람에게 유일한 공간이에요.
자기의 몸을 누릴 수 있는,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 가족들은 다 떠났을지 모르지만 자기를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의 병든 몸을 그나마 쉴 수 있는 그 자리를 거두어서 매라, 이거거든요. 한 걸음 더 나간다면 이제 버려버려라, 이런 뜻도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걸어가라. 이 걸어가라라고 하는 건 한두 발짝 가고 말라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걸어가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하는 사람은 쉬울지 모르지만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이 말 자체가 큰 스트레스가 된다라고.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벌써 했지. 근데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이 모양 이 꼴로 이 사람이 살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정사정 보지 않으시고 어떻게 보면 몰인정하게 이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고 바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내리신 처방전이 뭡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사람은 지금까지요, 자기가 안고 있는 이 문제, 이 병에 대한 처방전은 어떤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물이 동화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이 내 병에서 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방법이 오라 라고 하면서 이 자리를 떠나지 못했던 사람이잖아요.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내린 처방전은 뭐라고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리를 메고 얼마든지 앞으로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읽다 보면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더 얻을 수 있는데 결국 이 사람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2절 13절에 보면 이 사람은요, 자기를 누가 고쳐줬는지도 몰라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의 병을 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는 것, 이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었기에 절망했어요. 가족이 떠나갈 때마다 실망했어요. 그리고 그들에 대한 원망이 깊어져 갔다라고 하는. 그런데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지 못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내셨던 처방전이 뭐라고요?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 38년 된 병자라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문제가 아니니까 다른 사람 얘기니까 뭐. 근데 한번 감정이입을 해보세요. 내 몸이 38년 동안 아프진 않지만 지금의 우리의 현실이 오래 가고 있잖아요. 풀리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풀리지 않는 그 관계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여러 사람 얘기도 들었고 내 고집스럽게 이렇게 풀어가야지 하고 놓지 못하는 나만의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 문제는 풀리지 않고 힘들어서 절망도 했다가 다시 또 막연한 희망을 품었다가 누구 또 원망했다가 내 팔자가 그렇지 뭐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이게 너의 얘기가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나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다음 말씀 한번 9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38년 동안 앓고 있는 그 병으로 인해서
스스로 움직이지 못했던, 움직일 수 없었던 이 사람. 근데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선포하셨죠. 누가 봐도 이것은 불가능한 말씀이잖아요. 일도 가능성이 없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이 곧 10분 후에 1시간 후에 나은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이 사람이 나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하신 분이 결코 아니시다. 우리가 할 수 있기에 우리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분이지,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이에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적을 경험한 이 사람은 주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이야기는 주님이 내가 주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우리는 중요하게 여길지도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해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 말씀을 하는 그 사람을 내가 신뢰하고 있느냐, 믿고 있느냐. 물론 처음 만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때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처음 만난 이 사람의 얘기를 신뢰했던 이 사람에게 있었던 이 기적이 이렇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 말씀을 믿고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이 사람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거든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들었고 태어난 사람이고, 내 지금까지 삶 속에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렇다 보면 그분의 말씀에 내가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그것을 느꼈는지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됐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됩니까?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가 이해가 다 돼서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해서 즉각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움직였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38년 동안 알았던 중풍 병자, 예수님이 누구조차인지도 잘 몰랐던 사람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엄청난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병으로 움직이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키는 권세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절망과 원망 가운데 갇혀있던 사람을 희망의 자리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드려져야 될 삶의 태도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가 자비의 집에 누워 있어도 예수님의 그 자리에 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 어떤 자리도 우리와는 별개다,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38년 된 병자처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막연한 희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소문에 취해서 그 자리를 떠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좋은 학교 나오면, 좋은 배우자 만나면, 좋은 직장 들어가면, 넓은 집을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살아가면 내 삶이 행복해겠거니 다른 사람의 말에 그래 맞아 라고 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다라고. 그래서 100% 맞는 얘기면 그건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야 된다. 사랑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실 때에 38년 된 명제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 문제가 눈 녹듯 녹아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 사랑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 주님이 오시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최근에 우리의 귀에 들리고 우리가 눈으로 봤던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될 국가적인 그런 문제들, 여러분, 어떤 이들은 국회대로로, 어떤 이들은 광화문으로, 어떤 이들은 어디서, 그러면 안 됩니다.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 오시옵소서. 사랑의 전달자로, 사랑의 메신저로 오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고질적인 문제, 병이 고침받고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현실은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사랑의 주님으로 오시는 주님을 모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허락하신 대림절 두 번째 주간, 사랑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모시기 원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실 때에 우리는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달라진 현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주님 앞에 우리가 보일 삶의 태도는 말씀에 대한 순종임을 오늘 들었사오니 한 주간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이해되어지는 말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교통 내게 주관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며 결심하는 온누리교회와 은진교회 성도들 생명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피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